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종교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모든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을 찾는 것이 종교고 신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종교 생활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던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선행, 덕을 많이 쌓는다던가 또 간절히 비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종교에는 모두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행위들이 다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굳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이제 가끔씩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더 무속에 자주 이제 다닌다, 무속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타로점이든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든 또 다양한 어떤 무속 신앙이든 그곳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 행동,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은 다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드리는 것보다 10만 원을 드리는 게 더 가치가 있고 1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몇천만 원짜리 구슬하는 것이 더 효험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과 전혀 다르죠.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르죠.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비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즐거움을 이제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조금 더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기뻐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이 참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에게 찾아가야 하고 신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고 이 조건적인 사랑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라는 일종의 불안감으로 또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 뿌리에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베푸는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 1서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렸죠.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가는 관계가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자주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한때 유행했던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긍정적인 힘 이런 이야기로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열풍처럼 불었던 이제 흐름이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또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자기 개발에 가까운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이 나의 결핍을 채우는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 종교 생활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 생활이 곧 종교 생활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은 사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다른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만들어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진짜 의미는 원어를 따져보면 충성스러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고 신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태도, 신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신실함, 그 충성됨,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 되신 역할, 주인 되신 역할, 왕으로서 되신 역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내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자리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역할일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또 조건적인 사랑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역할이겠죠. 일단 이 역할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은 언제나 관계가 필요합니다. 종종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왜 순종이냐면 믿음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묵상한 믿음을 따라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겉으로 드러내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너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커서 후회한다. 자녀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죠. 어떻게 듣습니까? 귀등으로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귀등으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녀를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귀 구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등으로 듣습니다. 들어다가 마는 것이죠. 대답은 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대답을 합니다.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뇌라고 대답합니다. 뇌. 안 해요. 듣기는 듣죠. 근데 안 합니다. 그럼 그게 부모의 말을 믿는 것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거죠. 자기도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 조금 이따 할게요 합니다. 안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믿음은 삶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1년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죠.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쪽짜리 믿음,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내 역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니 나의 역할이 발견되더라. 근데 그 역할은 언제나 관계를 동반해요. 나 혼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부부의 역할이 있을 수 없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의 역할이 있을 수 없죠.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역할을 찾아내고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 가지씩,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 세 가지,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역할 세 가지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야겠다고 했는데 6가지를 쭉 적다 보니까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게 어제 밤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서 원래 이번 주에 끝내기로 했는데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이시죠?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물로 나를 드려야 하니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를 불태워서 드려야 하겠구나. 이건 역시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까지 이 한 몸 불살라야 되겠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진짜 내용은 2절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곳에 생명이 피는 것이 부활이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로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세워서 예수의 뜻, 예수의 도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집사. 이제 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항상 이제 주인의 뜻에 초점 맞추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은사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쉽게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재능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은혜가 같은 단어예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그것을 주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사용한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자신의 가진 것을 다른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가, 헌금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헌금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헌금을 얼마나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표현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게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마게도냐는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열심히 드리는 것이 청지기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일을 잘 해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헌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지기적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물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열정, 나는 어디에 가장 큰 열정을 쏟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감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직업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는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되죠. 사실 사명자에 관해서는 이미 몇 주 동안 길게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을 다 머릿속에 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명자 시험을 한번 볼까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군요. 자,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 7주, 8주 되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사명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를 쫓아, 예수님의 길을 쫓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사명 안에서 각자의 사명, 개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8주간 아주 긴 이야기로 이 사명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사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보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8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여러분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게 여러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야망을 꿈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야망이 들끓고 있습니까? 소망이 들끓고 있습니까?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명이라는 우리의 역할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판단할 때 대부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을 내어 이 일을 했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특히 오늘과 같은 이 설교를 듣게 되면 내가 내 역할을 잘했나? 내가 정말 예배자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아왔나?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잘 못했으니까요.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주일 동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일날 졸아서 그렇구나. 설교 시간에 괜히 목사님 빨리 안 끝낸다고 눈치를 줘서 그런 거구나. 내가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겠죠?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찝찝해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종교 생활처럼 하는 겁니다. 예배 좀 잘못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실수를 품고 가는 존재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수했다고 버리거나 이렇게 처형을 내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잡을 뿐이죠. 바로잡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일부러 못해야 되겠다, 그러면 괘씸한 거죠. 일부러 못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음에 내키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드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은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의 태도가 다릅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매주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나 오늘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몇 주 빠졌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이러고 들어옵니다. 이러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마음을 품고 오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얼굴을 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에요. 자녀들을 막 혼내요. 근데 돌아서면 애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죠. 밥 달라고. 그 부모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뭘 잘했다고 밥을 달라고 하나. 근데 밥을 줍니다. 아이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밥을 줍니다. 왜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관계를 초대하셨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잘 못해도 부족한데,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누가, 천사라도 사단이라도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 관계를 훼손시킬 수 없다. 설령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너무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믿음 생활이라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고 청지기로 불렀으며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또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답게 사용하죠. 그리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은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